이 모형은 아론 교육도 1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교육을 감당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3장 1절도 보니까 우리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히 10장 24절에 보니 26절에 이러한 대제사를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27절에 보면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당한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즉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어물에 있는 인간을 세우셨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 제사를 준비해 줄 대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를 결국 마지막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를 완성하는데 이 속죄소는 성막에 있는 속죄소에서 이 모형은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장소, 영계에 있는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엔 거룩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성도가 어른들과 싸우는 성도가 어떻게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데 팍 잃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눈에 딱 보이면 제 왼수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올라가요. 이게 뭐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교회도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거룩한 소수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어요. 오직 거룩한 것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제사를 증례하러 하나님 보좌로 친히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0절에 말씀하죠. 하늘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래서 이 언약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홀로 들어가셔서 제사를 증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제물들은 완전하고 흠 없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 모든 죄인들도 나중에 때를 따라서 부활하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있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친히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그걸 다 걸어내시면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여서 그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보여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 그 상처들을 다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시고 대제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인 하나님 보좌 앞 그 성전 그곳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수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던 그 짐승이 필요 아니하고 오직 영원히 거룩하신 그분 오직 자기의 피를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다 끝마치셨다는 것입니다. 끝마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모선자를 통해 만드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실제 하나님 보좌인 천국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무엇하라고 나타나시겠어요? 이 제사를 집례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 네 가지 정도를 해보면 네 가지가 준비되는데 모형적 속죄제사는 흠없는 수염소 2마리가 필요했는데 실제적 속죄제사에서는 주님이 친히 1인 예역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어떻게 1인 예역을 하셨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모형적인 속죄제사는 제물이 죽고 모든 죄를 전가받는 뜰이 필요했어요. 번제소가 뜰이 필요했는데 신약에서는 실제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친히 돌아가신 골고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으로 준비됐지만 실제적 속죄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으셨고 감당하셨고 그리고 성막의 속죄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뿌려졌지만 실제적 속죄제사에서는 영계의 천국 실제 하나님 보좌 앞에 이 피를 예수님 피살을 드린 것을 다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의 속죄제사를 완성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실제적 속죄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준비 과정. 자, 그러면 실제적 속죄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졌는가? 모형적인 속죄제사에서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먼저 물두멍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평상복 옷을 벗고 그리고 몸을 씻고 세마구간을 입고 나와서 아사설이라는 제물과 여호와를 제물을 구분하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 자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씻는 순서가 필요합니다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시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분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향하는 것부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뜰에 나와서 속죄제물이 희생을 당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아사선을 위해서 버림을 당하고 여호와를 피를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 속죄에서 피를 뿌리고 속죄은총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오면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역에서 이게 이루어졌고 신약의 실제적 속죄제사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실제적 속죄제사에서 분향은 무엇인가? 분향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 향이 꽉 찼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향로에 향을 담아다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이 가득 차도록 기다렸다가 향이 채워지면 나와서 바다는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피 뿌린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향이 가득 찼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채워졌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직장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되는 기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이 기도가 꽉 찼을 때 그것의 응답으로서 여러분 이 실제적 속죄한 제사를 받으시고 속죄 은총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 공급하시는 데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베푸신다. 그래서 먼저 분향하는 이유는 속죄 은총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속죄제가 드리기 때문에 분향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향을 다 한 이후에 뜰에서 속죄제물이 희생을 당합니다. 희생을 당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피 흘려 죽고 아사사를 위한 제물로 모든 죄를 전가받고 광야무인지교로 버려집니다. 자,
이 속죄제사가 뜰에서 두 마리로 구분되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이신 때 그분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었는가?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속죄제물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원죄 없이 거룩하게 오신 분이세요. 거룩하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친히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속죄제물의 역할을 주님이 감당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느냐? 먼저 아사슬, 왜냐하면 구약의 속죄제사는 먼저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이 두 마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사슬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십자제 속죄제사에서는 예수님이 이 1인 역을 하시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없이 1인 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사슬에 버림받는 속죄제물로서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모형적인 속죄제사에서는 안수받고 모든 죄를 전가받고 버려지지만 실제적 속죄제사에서는 예수님도 산채로 버림을 당하셔야 하잖아요. 구약의 모형적 속죄제사에서도 이 염소가 산채로 무인중에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산채로 버림을 당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버림을 당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도 그 수많은 매질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도 자기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이 고통을 좀 덜하게 해주시라고 한마디 고백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이 가장 크셨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고백을 하실 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떨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언제나 하나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때는 완전히 딱 갈라주셨습니다. 완전히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는 이 고통을 참기 어려우셔서 주님이 친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버림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는 어떤 은총이 있냐면 지역 경고를 면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역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 경고를 면제받되 주님이 친히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죠? 다 보셨습니까? 마지막 장면이 그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신 다음, 운명하신 다음에 이 천국의 눈동자가 딱 풀어졌대요. 하늘에 눈동자가 풀어졌는데 거기서 눈물 한 방울이 딱 모아지 떨어져서 땅에 딱 떨어지니까 땅이 갈라지고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버리셨는데 그 버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표현해준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외면하고 참고 계시다가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다음에 속죄제물로서 완전한 제물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진노를 내리실 때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움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버리신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아사슬이라는 제물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버림을 당하시면서 우리를